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돌이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소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메시지 행하는 믿음. 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읽어보셨지요? 안 읽어보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면 되니까요. 예,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뭘 이야기하죠? 신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시험은 나쁘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죠. 시험이 나쁜 것이 아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맞지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사고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의 자료로 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배운 것, 보고 들은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요. 야,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러면 보고 들은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나도 이들처럼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자녀들도 공부를 시킬 때 다 학원에 보내고 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한 것들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단지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 없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단지 생각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상숭배이고 또 이 믿음, 이 생각,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은 그냥 세상 윤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주제가 이야기되면 세 번째 뭐죠? 종교는 개인의 문제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적인 것입니까? 개인적인 것. 취미 활동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자기에게만 속한 거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되지가 않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 생활은 단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동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관계를 반영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심,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말의 문제를 많이 다뤄요.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 그로 인하여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이 책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함께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예. 야고보서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몇 개까지죠? 7개인가요? 예. 그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인데 이걸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바울이 편지를 썼을 경우 회람한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공동체에 보냈어요. 그런데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명이나 특정 공동체에게 쓴 편지 아니라 여러 공동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받아보도록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서신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12지파는 개인이나 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의 12아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을 회람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이 서신이 언제 기록되어졌을까요? 책을 읽으면 이 야고보서가 언제쯤 기록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 시점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훨씬 더 이전이지요. 기독교가 핍박받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일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1장 1절에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 언어를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자,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어디에 모이고 있어요? 회당에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와 이게 함께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5절에 보면 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입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라. 온전한 율법.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법. 이렇게 율법에 대한 거부 감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야고보의 서신에서 12지파, 회당, 율법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이 야고보서는 일찍 기독교 초기에 기록되어진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구조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주제별 모음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논리적 연결 없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아까 말한 시험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주제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복음서에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산상수훈에 본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도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이 야고보서에는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도 조금 인용되어져 있고 또 베드로전서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그런 구절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나오고 야고보서 4장 7절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잠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 보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처럼 이제 잠언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인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즉각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을 거예요. 잠언이나 또 이제 그 전도서 같은 것들이 그러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경구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들리는데 이 야고보서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경구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이제 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읽으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읽어보면 구약의 여러 인물도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나오지요. 라합도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나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했지, 이제 그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예로 라합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숨었을 때 그들을 감추어주고 또 그들을 몰래 탈출시키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믿음을 따라 그는 행했어요. 이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믿음의 사람의 예로 들므로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욥도 나와요. 욥은 인내의 화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영광의 주가 다시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자, 이처럼 야고보서는 복음서,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구약성경, 구약의 인물들을 이제 인용하며 그렇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이제 기록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였지요.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장로를 청하여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라.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회당에 이미 누가 있어요? 장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이 야고보서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회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 그런 예가 나와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된 교회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죠. 그 문제가 뭐지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들의 횡포가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착취하거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텐데 그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그 죄인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서 이 야고보가 권면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게 1장 1절과 2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1장 1절에. 그리고 2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님은. 그리고 영광의 주님,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여럿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뭐가 있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셔요. 그리고 그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누르는데 결국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야고보서에 또한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믿음과 행함의 이제 관계이지요. 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자의 삶 속에서 행위를 강조해요.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 그것은 바로 행함이다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지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지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과 상충되는 듯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높은 산을 바라볼 때 산을 어느 방면에서 바라봤는가 관점의 차이이지 그 신앙과 행함의 실체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지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위를 열매로 낳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확고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 그래서 단지 생각하는 것,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야고보가 말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산을 바라볼 때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고 강조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동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와 싸우기 때문에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위를 낳는 것이지요. 열매로 그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에 구약의 그 잠언서를 인용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시험 당할 때의 행동, 지혜, 빈부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보면은 잘못된 생각. 자, 시험은 나쁘다. 자, 이거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있고, 또 테스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템테이션이건 테스트건 그것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별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이 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그 이유에 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성숙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요? 순종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강해지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지요. 우리도 열심히 연습하면 근육이 강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고난이나 시험을 통하여 강해지고 연단받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왜 이 어려운 일이 왔어? 그 감정의 바다에 요동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지요. 그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막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주님을 더 찾게 되지요. 그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시간이 아무런 일도 없고 평탄한 때보다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여전히 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라, 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히 때로 금식하며 주님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제 바로 왕이 놓아졌으니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시험의 때에, 고난받을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더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시험을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찮게 여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시험을 만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나오게 됐어요. 그것도 시험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나와서 뭘 해야 될까 알지 못하기에 우울증이 걸리고 거의 공황 상태에 놓인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삼성과 관련돼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50세까지 잘하다가 그 일이 이제 삼성에서 하지 않고 거기에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평생 그 일만 해서 뭘 할 줄 몰라요.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이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이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 핵심적인 가치, 중심을 뭐에다 놓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보면 알거든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업하다가 파산하는 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난 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그때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만나니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닌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부모의 도움 없이 직장 생활에서 집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하면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굶거나 없이 살진 않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과도하게 빚을 지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하는데 그렇습니까? 집 사는데 많이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하나 두 개 달린 집 사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으면 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어느 정도 빌려 쓸 수 있지요. 그건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거를 투자를 증권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단기 수익을 보기 위하여 막 혈안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그 기업이 이렇게 할 때 투자해 놓고 10년, 20년 둘 수 있지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또 은행에다 저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막 예전에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구역 공부한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 어디 개발된대. 그래서 어디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땅도 사고 사다가 6개월 1년 만에 팔고 또 사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2채 3채 주셨어요. 그리고 남는 거 11조 할게요. 그러면서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아파트 보러 다니던 분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돈을 몇 억씩 이렇게 버다가 또 그렇게 또 손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어디다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그렇게 몇 억씩 벌고 막 그럴 때 그걸 크게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집 한 채 가지고 살 건데 그거를
그 30평에 살든 25평, 물론 가족들이 많으면 조금 여유 있는 평수로 옮겨가는 그것도 괜찮지요. 열심히 버셔서 그렇게 또 옮겨가십시오. 그런데 그걸 집을 꼭 과도하게 사고 또 어디 투자하고 그러면서 그걸 갚기 위해서 막 쩔쩔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막 10년 20년 가요.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 우리 뭐 가족 노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막 뭐 일하고 막 돈 벌고 그러면서 가족을 안전하게 그리고 노후를 평안하게 그러면서 그 10년 20년 막 가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떻게 이거 융자받은 거 갚고 어떻게 노후에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10년 20년 30년 다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읽어보면 나와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돕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된 것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가족들이 도와야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도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얼마를 벌든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이 그 삶의 핵심이 되지 않고 뭐 대학교 못 가고 기술을 배우고 성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시험을 만나면 그렇게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암에만 한번 걸려보시오. 그것도 뭐 1, 2년 못 산다고만 해보십시오.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드러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질병도 주시고 또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거 없으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냥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그러면서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없는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심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질서롭고 아름다워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이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근데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때는 정말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다. 이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님이시잖아요. 주. 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주님. 영광의 주님. 예? 그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까 시험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게 이제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1장 19절서부터 2장 16절까지 믿음의 실천의 문제를 다루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책에서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생각하는 것인 동시에 행동하는 것이다. 자,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귀신들의 예.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지요. 그런데 귀신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믿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다 알아본대요. 근데 그들은 아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와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었어요. 내가 알았어요. 나 이제 구원받으면 되지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어려워요.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야고보서에 뭐예요? 귀신들도 안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요.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라합의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실천 없는 신앙, 이것은 죽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의 문제, 다툼과 비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 될 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 이 행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이 신앙은 개인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해요. 기독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세 번째 주제가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이 있는데 이건 자랑, 헐뜯는 말, 저주, 비방, 불평, 그 다음에 부자를 편애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것이 뭐냐면 말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자, 야고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자,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저는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생활에서도 말이 7,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연합을 일으키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저의 입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말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4장 1절서부터 3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 2, 3절 한번 이야기할까요? 볼까요? 4장 1, 2, 3절 다 같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릇된 정욕, 욕심 때문이지요. 이거 뒤에는 이제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어. 나를 상처 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받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할 때에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권고하고 그러면서 함께 서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에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해, 미워해, 이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권면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 다 악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뜻에 따라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뜻하시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권면의 말이고요. 그리고 5장에 보십시오.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잘 사는 삶임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5장 9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뭄의 날에 농부가 단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처럼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식이 설레고 기다려져요. 자,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주님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농비가 단비를 기다리듯 주님 오실 날, 오는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것들이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5장 13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또 어떻게 살아가요?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고난받는 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섬겨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 생활을 하는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건 공동체적이고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개인적이잖아요. 은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는 그 관계가 어떠함이 이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결국은 이 공동체에서 맺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배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 참된 지식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 의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야고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를 꼭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차근차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아내도 오늘 집에 들어갔더니 읽고 너무 재밌다고 귀에 쏙쏙 들어오나 봐요. 예. 이 야고보서가 지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렇게 교훈을 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적 주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이잖아요. 핵심은 크게는 시험, 믿음,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분열 속에서 화평하라. 결국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님이 또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그렇게 오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것은 결국 오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섬기며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시험이 찾아올 때에, 고난받을 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상할 때에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